한 주간 동안 주행을 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낯설어요.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이상하게요. 길었던 것 같아요. 저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는 인간, 변하지 않는 주님. 아멘. 계절이 변하면 아름답습니다. 겨울에서 봄을 맞을 때 아름답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들판에는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봄에 제일 아름다운 장면은요, 산에 새잎이 솟을 때예요. 그때 그 연두색 잎자리들은 정말 이뻐요. 여름이 되면 정말 더 아름답죠. 또 물이 넘치고 산마다 녹음이 우거지고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우거지는데 올해는 단풍이 안 이뻐요. 비가 안 와서 그렇대요. 그냥 단풍 들기 전에 낙엽이 돼서 이쁘질 않답니다. 그래도 나름 이뻐요. 또 겨울이 되면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거나 자연의 변화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나는 것도 신비롭고 그 애벌레가 얼마 있다가 나비가 되는 건 더 신기합니다. 어떻게 기어다니는 놈이 갑자기 날아다니는 걸 보면 야, 대체 저 안에 있는 신비는 얼마나 놀라울까 싶은데 모든 변화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변화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변화는 아름답지 않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취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습니다. 죄 짓던 인간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끊어내고 무엇인가에 중독되던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추하고 아름답지 않은 변화는 욕심에 근거한 인간의 변화무쌍한 심령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지 않고 보기 안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본문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이 본문의 시기가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예루살렘을 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칠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말씀도 배경이 똑같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랬을 때, 오늘 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죠. 자, 2절입니다. 성읍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라. 지금 성읍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이 성을 불사르겠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읍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조상들이 사람들에게 분향을 받은 것처럼 너도 사람들이 분향하며 슬프다 내 주여 라고 이렇게 애통이 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분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칠 때 임했는데 성읍에 대하여는 완전히 부서지고 불살 것이라고 말했고, 특별히 왕에 대하여는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두 번째 시기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시기인지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왕이 다 쳐서 어디만 남았냐면 라기스와 아세가, 예루살렘 여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딱 세 성읍 남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싹 무너진 시기에 지금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죠. 근데 이럴 때 벌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거기 지금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다 무너졌고 성읍이 3개 남았어요. 라기스, 아세가, 예루살렘.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고 그리고 무언가를 선포했어요. 그 계약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9절과 10절 그 내용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거기 지금 어떤 계약을 맺었대요? 노비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왕과 백성들, 고관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를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노비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이런 일이 어떤 시기에 벌어졌다고 계속 시기를 말했냐면 바벨론 왕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그러면서 세 성읍만 남겨두고 다 무너졌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 상황.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냐면 지금 자기들이 노비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절하고 14절에 당시 노비 규정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율법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 신명기에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여기 거론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좀 읽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 노예 규정은 어땠냐면 6년 동안 종으로 삼고 7년째는 자유케 해줘야 돼요. 거기다 그냥 자유케 해주면 안 되고 그냥 노비로 삼다가 집 나가 그러면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내보낼 때 그가 살 수 있도록 돈을 챙겨서 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비라기보다는 그가 빚을 져서 노비를 팔려갔지만 인격적으로 충분히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가 진 빚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다시 돈을 좀 챙겨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내어보내주는 게 히브리 노예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규정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을 때는 공짜로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비록 그가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팔려왔지만 6년만 부리고 거기다가 나갈 때는 또 돈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로 삼았어요. 평생 노예로 삼았어요. 그냥 일반 노예와 별다를 것 없이 끝까지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알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 삼겠다고, 너희가 이제 노예로 팔려갈 건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도 쉬게 하지 않고 그리고 히브리 노예를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강제로 쉬게 하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노예를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노예 삼겠다고 하시는 그런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이미 많이 끌려갔고, 그리고 세 성읍만 달랑 남아서 이제 자기들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요, 왕과 이 고관들은 백성들이, 저 변방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 있으면 지들도 끌려가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하겠나이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15절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한 것을 뭔 일이라고 하냐면 바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일. 여러분, 주의 백성은 바른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바른 일이에요. 바른 삶을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가 90% 이상이에요. 거의 100%가 그리스는 정교회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신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언제나 자랑을 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리스 정교회도 카톨릭하고는 좀 달라요. 카톨릭보다는 우상숭배를 거의 덜 해요. 거의 우리하고 약간의 교리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카톨릭하고는 정말 다르고 개혁교회하고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스 정교회가, 그런데 그들은 삶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생명과 이런 것에 대한 삶의 경외감이 있더란 말이에요. 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들려지기를 목사가 칼부림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우린 그리스 정교회 땅에서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었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교단이에요. 합동이라고 하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선 그래도 탁 이거죠. 저 이단이나 변방이 저기 어디 준소교단에서 그랬다 이러면 우린 다 둘러대기를 이단이야, 이단. 이래 사람들한테 막 그랬었는데,
아예 언론에 합동층 목사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아침에 눈 떴는데 사람들이 나오자 목사들이 인터넷 봤어요? 뭘 봤어요? 한 것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뭐가요? 그랬더니 합동층 목사들이 칼부림을 하고 난리가 났대요. 아, 서로 찔렀더만요. 빼갖고 뺏어서 뺏고 찢고 또 찌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짐승 한 마리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 떠돌이 개에게도 음식을 자기가 사자가 먹이고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은 주의 백성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몸에 밴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바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몸에 익숙한 거예요. 어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삶이 그랬어요. 그 생각이 아주 많았어요. 아, 우린 뭐지? 우린 뭐야? 우린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리의 바른 삶이 진리에 합당한 바른 삶이 없는 저를 봤어요. 아, 그들도 안 그런 사람 많겠죠, 여러분. 우리도 바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종교 행위와 그리고 바른 삶에 대한 이걸 비교해 말했어요.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른 금식은 이라는 말을 이사야서 58장에서 해요. 왜 거기 주님은 바른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낸 거예요. 종교 행위. 우리로 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직분 맡은 거 행하고 이거 종교 행위. 이거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 금식에 집중하고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금식할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막 이렇게 금식했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 정말 거룩한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게 바른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여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는 건 뭐냐면 내 친족들이 어려운 친족이 와갖고 나 좀 도와줘. 그럴까봐 그들로 하여금 딱 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른 삶이 참된 금식이다. 종교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바른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모시고 갔던 분 중에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업자를 그냥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접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을 그냥 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엉킨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자기가 그만두는 순간 여러 가지 고민이 많대요. 그래서 직장 예배 드리고 그들도 복 전도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부가 참 부끄럽겠어요. 우리를 터키나 그리스나 이태리 가면 노상에 그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지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그리스하고 이태리 가면 그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동냥을 하면 하도 많으니까 지나치잖아요. 우리 다 지나쳤어요. 그 부부는 급하게 막 지나치고 온 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꼬맹이들이 뭘 팔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비싸서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걸 안 사준 것 때문에 며칠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줄 걸. 내가 그거 얼마? 그까지 그냥 줄 수도 있는 돈인데 그냥 머릿속에 계산이 나와서 밤 요만큼에 우리 돈 10,000원 이상을 받길래 이러고 버스 타고 딱 출발했는데 이때 내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송량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달라는데 안 주고 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참 옆에서 그분 60이 넘으셨는데 한갓 기념으로
자식들이 한갑 기념이니까 여행 가세요 그랬는데 통독은 따라온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아름다웠어요. 주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른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밤모퉁이 베지 말고 밭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어두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바른 삶에 대하여 말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바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럼 그건 구약이잖아요. 지금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규정짓는 것을 4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는 음행을 금하고, 그 다음에 3가지가 먹는 건데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른 삶은 뭐냐면 먼저는 음행을 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목매어 죽이고 피채 먹지 말고 이런 건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이 거의 한 가지 얘기예요. 피채 먹는 건 생명을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뜻이죠. 목을 매면 피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피채 먹지 말라냐면 생명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들을 바르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뭘 요구를 하냐면 바른 일을 행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위기니까 바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하고 행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자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로 노비로 삼았다. 아멘. 여기 11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삼았대요. 여기 후에요. 뭔 후회지? 그래야 되겠죠? 여기 후회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지금 변방에 2성읍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얘네도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할 때 바벨론 애들이 포위를 풀어요.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싹 포위를 풀어요. 그 이유는 이집트 병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집트 군대가 대군이 올라오니까 일단 주력 부대를 다 빼서 그들을 막으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후에 이 군대 내려가고 다시 돌아와요. 싸움도 안 해보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위를 풀었다 이 말이에요.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는데 상황이. 그들이 그 후에 돌아와 이것들아 이래갖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속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인간은요,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일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요때 잘못 행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면 다시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변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변신의 천재예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이루어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걸 행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행했다간 하나님 그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땐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에요. 그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후에 그래놓고 다시 16절에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군대에 있을 때 화투를 쳐봤어요. 안 쳐본 사람이 있나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화투 배웠어요. 미나토 어릴 때부터 미나토는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 배우고 고스톱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다가 처음 배웠어요. 근데 전 따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쟤는 모르겠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고스톱을 치던 애들은 패를 읽는다는데요. 얘 지금 자기 패를 갖고서 깔린 거 보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느낌이 다 안 돼요. 머리 참 좋아요. 노름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팀스피릿 훈련을 갔어요. 할 게 없습니다. 땅속 파고 들어가서 요만한 입구 하나 남기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땅속에 숨어서 며칠을 지내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고스톱을 치는데 이제 나도 한번 껴줘. 근데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을 10,000얼마였어요. 저희가 그때 딱 받았는데 고스톱을 치는데 애들한테 배웠어요. 야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옆에서 다 알려줘서 다 교육을 받고 그래서 쳤어요. 좀씩 되는 거예요. 나는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더만요. 부악 날아가는데 근데 이제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한 달 월급을 다 끝나게 생겨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원상 회복만 시켜주시면 내가 안 하겠나이다. 원금만 회복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원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 잃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요. 하지 말아야 됐는데 그를 원금만 찾으면 안 하겠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금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욕심이 들어서 결국은 다 날렸어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어떤 목표를 육신의 욕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져요. 일시적으로 경건해져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의 본성이 다시 예수 것으로 확 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누의 계명을 당하지 않는 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듭 속거나 거듭 자꾸 노란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땅을 팔아 드려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칭찬받고 싶어서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그가 죽어나가요. 그 안에 삽비라도 남편하고 입을 맞췄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 들어와갖고 그랬나이다 했더니 어떻게 내 부부가 똑같니? 그래서 둘 다 실려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칭찬, 명성, 성공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막 집중하지만 사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욕심인지라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고 그리고 그 바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욕심의 근거가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목표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돌이키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이키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계약을 어겼은즉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히브리 노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에게 자유를 줬다가 뺏었으면 나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자유를 줬다 뺏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염병, 기근, 칼 이런 놈들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자유를 주님이 억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노예에게 자유를 그 자유를 억압했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억압했던 것을 풀이리라.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그것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또 그 해방시켰던 것을 취소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를 자유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는 가나안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해요.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강을 살려두고 짐승을 살려뒀던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지 않았던 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통하여 얻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어 그들과 협력하여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사기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끊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육신의 욕망과 그 욕심,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붙들어 놨던 것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불뱀들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불뱀은 하나님이 어떻게 썼냐면 그동안 광야 사건 40년 동안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었어요. 불뱀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것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기 본문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본문에서 말했는데 거기 계약이기 때문에요. 너가 나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어기고 히브리 노예를 너희가 다시 노예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를 뿌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우하심이 달라져요. 언약을 맺기 전에 불평불만했었어요. 이스라엘 그 전에도.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돌아와서 물 사건 때문에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을 맺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넘어가요. 왜일까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그것이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속한 국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국가에 속한 국민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난 싫어, 이러면 안 해도 되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승기가 지난주군요 벌써. 아이고, 군대를 갔잖아요. 안 갈래? 이럴 수 있나요? 아니, 법이에요. 이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의무. 납세 안 할래? 나 돈 안 내. 싫어. 아니요.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면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더불어 그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도 함께 누리고 의무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과 권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뭘 하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건 다시 한번 알려줘요.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여기 지금 주님은 말하기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원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피를 뿌려 언약함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언약도 진짜 무섭게 맺어요. 진짜 아주 무섭게 맺어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요즘도 어기면 죽는다 이런 계약을 맺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죽을 사람 많아요. 그냥 쪼개져야 돼요. 길거리에 쪼개진 시체들이 널브러질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언약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함부로 하는지를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살이 너네가 지나갔는데 너네가 그것을 어겼으므로 너네가 쪼갠 고기가 되겠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떠났던 바벨론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해요. 자, 22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돌아오게 했대요. 누구를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건 그들이 지금 해방시켰었잖아요. 해방시키니까 바벨론이 쫙 포위를 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와!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이들은 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주의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노예 규정에 뚫린기 노예 규정이 있어요. 일단 노예는 뭐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하지만 6년간 부임을 받고 자유케 해줬는데 나 안 갈래요. 나 이 집에 영원히 살래.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가서 그 집의 문설주에다 귀회를 대고 송곳을 뚫고 링을 박아줬단 말이에요. 그걸 뚫린기, 자유종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찾아서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의 삶을 노예처럼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하고, 내가 종교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큰일 나지 이래서 하고, 이러면 정말 노예죠. 그런데 우리는 뚫린 길을 갖고 있어요.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속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으면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린 그래서 이단들이 더 잘 살아요. 바르게 사는 건요, 율법. 저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 종교회들, 가톨릭 신자들, 이단들 삶이 우리보다도 바라요. 왜 바른 줄 아세요?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천국 가야 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물었어요. 제가 그 그리스 종교회는 구원관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그리스 종교회를 제가 연구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종교회 구원관이 어떠냐 했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는 선한 행위가 구원관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도말됐어요. 그래서 이래 돼 있어요. 아세셀 염소 한 마리는 죄를 죽고 한 마리는 멀리 돌아요. 형벌이 멀리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못해요. 시간에서도 보면 그 에바 속에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납두공을 덮어서 천사들이 신할 땅에서 집 져놓고 오지 말아서 거기 살게 했어요. 우리에겐 형벌이 돌아오지 않아요. 바벨론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는 근데 형벌이 돌아오질 않아요. 영원히 죄가 사함 받았어요. 죄를.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5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자유와 그 은혜 갖고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것들은 과거로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당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할 바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계약을 맺은 자답게, 그리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답게 바른 일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행하되 일시적으로 복 받으려고 행하고 벌 받을까봐 행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예전으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더 행하고 더 행하고 더 행하는 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변하는 인간, 변하지 않는 주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심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은 변하는 게 아름답지만 욕심에 근거한 인간의 마음의 변화는 결코 아름답지 않고 인간이 보기도 추해요. 사람만, 하나님만 속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잘 못 속여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고 욕심에 근거해서 변하는 자들 되지 말고 그 은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